여러분 모두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정부에서는 설날이지만 오미크론이 너무나 확산되기 때문에 좀 이동을 자제해 달라. 계속해서 해마다 이런 명절 때 되면 참 서글프기도 하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해서 넉넉히 세상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날이 되면 한 번쯤 들어보는 노래가 있지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여러분 이 노래 부르시거나 들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까치 설날은 어제고 우리 설날은 오늘일까? 제가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여러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았던 게 뭐냐면, 이 설날이라고 하는 노래는 1924년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반달이라는 노래를 만드신 그 윤극영 선생님이 만드신 곡이죠. 그러니까 일본 노래들만 불러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정서를 담은 우리의 노래를 아이들이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까치 설날은 어제고 우리 설날은 오늘일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해석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 전까지 우리는 음력설을 세웠는데 양력 1월 1일을 신정이라고, 그래서 설날이라고 명하고 사람들에게 그걸 지키게 한 것이죠. 우리의 정서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85년에 음력설을 민속의 날로 지정했고 공휴일로 삼았으며 1989년에 이 음력설을 설날로 명명하고 3일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노래에서 나오는 까치의 설날은 바로 일본이 우리로 하여금 설날로 명명한 그 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날은 이제 뒤에 있는 흔히 말하는 구정, 바로 이 음력설이 우리의 설날이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노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어제까지의 설날은 그 일제 아래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날들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설날은 새로운 이 날은 정말 새로운 광복과 그런 어떤 기대와 희망에 찬 그런 설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노래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서 우리가 또 이 동요를 한번 부르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타당한 의미 있는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 이 해석 중에서 이 내용이 적절하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제까지의 우리의 설날은 코로나와 델타와 오미크론으로 뒤범벅되었던 그 절망과 슬픔과 고통의 날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설날은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있는 설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전할지라도 제가 최근에 로마서 말씀을 새벽마다 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던 아브라함, 바로 우리 그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확진되어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설날을 꿈꿀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설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건 어느 것보다 우리가 힘써야 될 일입니다.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찾아서 세상을 방황하다가 결국엔 가정에 돌아와 그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가정은 바로 천국을 일찍 맛보는 곳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라.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스윗한 가정은 정말 우리가 힘써 만들어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즐거운 가정, 행복한 가정, 이런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면요,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취업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잘 나가면요, 또 아니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다 풀려지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복한 가정은, 즐거운 가정은 정말 세상에 나갔다가도 돌아오고 싶은 바로 그런 작은 내 집 같은 가정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으로부터 온전한 행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밖으로부터 이 힘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 우리가 살고 우리의 하는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는 우리의 설날, 크리스찬의 설날, 기독교인의 설날은 어떠해야 할까? 어떤 설날이 되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을까? 오늘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래서 이 설날에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한 번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설날.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설날은 무엇보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설날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실천적 모습은 바로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실로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설날은 가장 우선되는 게 뭐죠? 제사죠, 제사.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는 거예요. 음식은 누가 하고 무엇을 올리느냐. 그래서 그 설날에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우선이 되어 있어요. 물론 오늘날 현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어디 휴양지를 가거나 콘도에 가가지고 패키지 음식 사가지고 적당히 치르는 일도 있지만 사실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제사 지내느냐. 왜 그런 생각 같습니까?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설날은, 그리스도인의 설날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가 우리의 삶에 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의 삶에 가장 중심되는 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그들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설날이 되어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릴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 뭐 하고, 누구는 언제 오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갈 때 뭘 싸주고, 그 많은 일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 손들이 이 설날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할까?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있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 참 좋은 예배야, 이게 아니에요. 야, 오늘 예배 연출이 훌륭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듣고 깨달은 말씀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설날이 되었으니까 우리 가족들 모처럼 만났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자, 그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설날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9절 그 말씀의 두 번째,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동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 잠자리에 들었다, 이 차원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동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 갖고 계시는 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new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아간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부부의 정상적인 관계는 서로를 아는 거죠. 알아가는 겁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내 평생 살아도 내 모르겠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도무지 내가 모르겠다. 뭐 그런 분도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서로가 알아간다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창세기 4장 1절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서도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담 knew Eve his wife. 그러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가 알아간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혼한 부부를 조사해 보니까 약 70% 이상이 서로를 잘 몰랐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지 못해서 같이 살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알아주는, 서로 이해하는 것들이 점점 더 폭이 커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알아주지 못하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 상처를 주는 일들이 골이 깊게 패이게 되어서 결국은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언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설이 지나고 나면 뉴스에서 연일 보도될 겁니다. 이 설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가정이 있었다. 왜 그럴까? 왜 저런 안타까운 일이 사랑해야 될 가족 안에 일어났을까? 그런 되물음을 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준다고 하는 말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이,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하는 거야 하는 말들이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설 명절에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성인 남녀 3,500명에게 조사했습니다.
이 설 명절에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조사했더니 기혼 여성, 결혼한 여성들에게는 1번이 누굴까요? 네. 어째 그래 잘 아세요? 예.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이 제일 큰 상처를 준다 이거예요. 미혼 여성은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요, 누가 제일 상처를 주는 주범일까요? 예, 친척들. 느낌이 팍 오죠. 자, 그 다음에 기혼 남성, 결혼한 남성에게는 가장 누가 많은 스트레스를 줄까요? 누구요? 예, 배우자라고 대답했어요. 그 다음 기혼 남성도 배우자로 대답했는데 미혼 남성도 친척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보세요. 취준생들에게 제일 시급한 게 취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사하러 갔는데 첫 번째 말하는 게 니 어디 취직했나? 얼마나 당황스럽고 깝깝하겠어요. 자, 결혼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당연히 결혼하려고 마음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니 언제쯤 결혼하노? 이제 갈 때 안 됐나? 뭐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걱정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장성한 청년들이 친척집에 갈 때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가봤자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청소년들요. 맨날 공부하라고 욕 들어먹는데 세배하러 갔는데 제일 첫 번째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 이야기가 네 요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 성적 올랐나? 돌겠다는 거죠.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해요? 다 네 아니까, 너 이해하니까 내가 너 잘 되라고 이런 말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반대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어른들하고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대화하고 서로 나누고 좀 들어주는 시간들 있고 이러면 좋은데 다 집에 와서도 뭐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할 바에 말라왔노?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큰아버지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조카였어요. 왠지 아세요? 어른이 한번 말씀 꺼내기 시작하면 저 아르헨티나 광산 찾아로 갔던 이야기부터 일본에서 대학 공부하신 이야기, 그다음에 일본 책 펴시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는데 처음에는 다들 이제 어른이니까 조금 듣고 있어요. 그런데 다들 나가요. 어느 순간에 보고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 혼자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습니다. 맞장구 쳐드리고 큰아버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러니까 야 창호야 너는 잘 될 거다. 그러면서 쌍방간에 서로 위로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뉴스 하나 보셨습니까? 영국에 12살 된 조 웨일이라고 하는 아이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에서 최연소 디자이너로 채용이 된 겁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거죠. 뭐 본인에게도 또 부모에게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 이제는 띄워달라 안 했는데도 착 띄워줬어요. 예, 이 아이입니다. 참 잘생겼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이너로 탁월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아이는 더 두들보이라고 낙서하는 소년이었어요. 아니, 틈만 나면 낙서하는 거예요. 공책에도 낙서하고 책에도 낙서하고 학교 벽에도 낙서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어떤 아이로 취급받았겠어요? 당연히 분잡스럽고 문제가 많은 아이로 그렇게 인정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부모들 불러가지고 이 아이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자,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니 죽고 내 죽고 막 니가 이래가 뭐가 되겠노 막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고 무슨 낙서고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웃지 않는 거 보니까 저희 집만 그렇다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랬을 텐데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 이야기를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얼마든지 실망하고 자기의 관점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야단치고 잔소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는 것만으로 이 아이가 다 채워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미술 학원에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더 많은 그림을 그렸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전시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22년에 아빠에게 생일 선물로 운동화에다가 지가 그린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그걸 올렸는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해서 나이키 회사가 이 아이를 스카우트한 거예요. 디자이너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언더스탠드 한다는 것은 그 아래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위에서 그 사람 쳐다보고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아래에 서 있어서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설날, 이 두 번째 설날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 안에서 함께 알고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고 확인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의 설날은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커져가고 깊어가면 그만큼 우리는 더 서로를 배려할 수 있고 서로를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19절 맨 마지막에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세 번째 우리의 설날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감동이 있는 설날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신지라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기억하다, 표시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항상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억하고 표시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한나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억하셨을까? 자,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지금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브린나에게 온갖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자로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했다고, 너 지금 뭐 하냐고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상황과 이해될 수 없는,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바로 이 한나를 기억하시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교회들 돌아보면 참 기억에 남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제 마음에 남는다는 건 이미 제 마음에 그분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 그분들을 향한 감사가 제 마음 가운데 있기에 이미 목사가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오면서 혹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억될 만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준비됐나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잘 아는 11조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누구 집에요?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의 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녀들 너희의 것으로 내 집을 채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살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 제 덕 좀 보시고 사셔야죠. 여러분, 그럴 때 부모된 입장에서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그런 자식을 두신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시겠어요?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저는 생각만 해도 지금 우리 아들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 설날에 아버지 대학교 4학년 동안 공부시켜 주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폭삭 망하려면 주식하고 천천히 망하려면 음악해라 했는데 둘이나 음악 시킨다고 정말 죽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제 대학 졸업했으니까 제 덕 좀 보시죠. 이러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랑 받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제가 채울게요. 이제 하나님도 제 덕 좀 보시고 그렇게 사셔요. 그래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날에 내가 원하는 즐거움 채우려고 그렇게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제는 제 덕 좀 보시라고, 아버지 제 덕 좀 보시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여러분, 이 구절의 중심은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심,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날에 여러분의 인생의 사무엘이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었다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고 그 응답으로 사무엘이 찾아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날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하시겠지만 적어도 이 설날에 가족들이 다 모일 때에 우리 가정이 올해 2022년에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 간구해야 되는 것,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선포하고 기도하는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날은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누리는 그 설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구했습니다. 사울왕도 처음에는 구했습니다. 그런데 형통하게 되고 살만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더 우선적으로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인생의 말년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어느 순간인가 타들어가면서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이 설날을 맞으며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가정이 서로 알아줌으로 함께 이해되어지고 사랑하고 사랑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나는 가정,
그 가정만, 여러분의 가정만 생각만 해도 하나님 마음 흐뭇해지는, 정말 아버지 이제 제 득 좀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이어지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은 감사가 넘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은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건행감사. 다시 한번 건행감사.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건행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만든 말입니다. 건행감사. 건강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삶, 또 그런 가정 여러분 되어가심으로 우리의 설날이 멋진 설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